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3년의 시간을 우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꿈보다는 절망의 낙담 속에 사회가 어두워졌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 하면 우리는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41장 말씀 가지고 요셉의 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과 41장 1절의 한 절 사이에 만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요셉에게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부지런히 뭔가를 준비하셨던 시간이 성경에 생략된 채로 한 절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요셉,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며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40장 마지막 부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억이라는 자카르타가 모티브에 있는데 바로 왕에게 아뢰어 기억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40장 마지막 절에 그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기록했죠. 이 한마디 다음 2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2년, 요셉에게는 지루하고도 고통스러운 2년이었습니다. 억울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배심감에 몸소리쳐야 했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이 2년 기간 어쩌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아파는 어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카르 2년 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요셉이 기억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이 만약에 기억되었다면 그는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와서 요셉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모든 꿈은 여러분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을 부르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더디기만 하는 내 꿈과 더디기만 하는 내 기도에 몸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왜 내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절망의 마음 속에 근심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요셉에게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기억되어서 그가 왕에 의해서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여러분, 삶의 상황이 감옥이라고 느껴진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간다고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때 그 꿈이 이루어진 것보다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완벽하고 보다 더 복된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12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가 승리의 멸관을 쓰고 그 문에 우리는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여러분 계시록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주로 12문이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그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개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입을 벌리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날카로운 모래알 하나가 들어와서
조개살에 박힙니다. 어리석은 조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살이 썩어 들어가죠. 여러분, 모래시장에 가보면 빈 껍데기만 내동이 쳐져 있는 조개들이 바로 그런 조개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조개는 모래를 감싸고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조개의 피를 흘려보내죠. 하얀 여러분 피가 날카로운 모래를 감싸고 오랫동안 노력과 각고의 몸부림 가운데 영롱한 진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진주문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아픔과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이 세상에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성숙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조개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개의 문을 통과하기 위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여러분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2년, 요셉은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지요. 천지창조를 보면 인자한 아버지가 사랑의 자식을 위해서 유산을 준비하듯이 꼼꼼하게 섬세하게 준비해놓고 마지막 날에 아담과 화를 만들어 에돔 동산을 두게 됩니다. 모리아산 언덕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엄청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13년 동안 요셉을 당신의 그릇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면 평화롭고,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면 그저 태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면 그저 마음껏 웃고 기쁨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준비는 아픔의 시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은 고통도 포함되고 눈물도 포함됩니다. 어쩌면 배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다듬는 어간에 요셉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우려했던 긴긴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꾼즉 하나님은 바로 왕을 먼저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물론 히브리 사람들도 싫어했지만 히브리 사람들보다 훨씬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여러분 멸시하고 아주 천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오리지널 애굽인이었다면 절대로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가 국무총리가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이 당시에 애굽을 침범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는데 그 지금의 애굽의 왕은 다름이 아닌 힉소스 쪽의 여러분 왕자였습니다. 히브리 요셉의 사람이었지만 그를 여러분 기꺼이 국무총리로 등용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림돌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답답해하시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늘 당신을
당신의 삶을, 당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뜻이 있음을 그는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곧 자신의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바로는 혼자 고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지만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었습니다. 진지하게 그는 이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애굽의 점술가들을 불렀습니다. 현인들을 불렀습니다. 이 꿈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8절에 보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꿈이란 게 아십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꿈이란 건 점재기만 하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점술가들과 여러분 현지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적당히 말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마치 내가 점술가인데 그래도 현지인데 배웠던 사람인데 말 하나 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술 맡은 가론장을 2년 동안 중지되었던 자카르 기억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보내다가 그 친구는 형장의 이슬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직하게 되어졌죠. 그 감격의 날을 어찌 잊을 수 있고 그 감격에 도움을 줬던 요셉을 어찌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2년 만에 왕이 꿈을 꿨는데 2년 만에 기억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만약에 그가 옥에서 나오자마자 왕에게 얘기를 해서 꿈을 했었다면 그는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바보시켜버렸습니다. 입을 봉해버려 기억을 뺏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다시 그 기억을 되살려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관장하신 그 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손길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요셉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내가 그 부탁을 못했습니다.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2년 동안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 모든 역사를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가장 정확한 때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드디어 감옥에서 요셉이 풀려 나왔습니다. 잊혀진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떠나신 적도 없습니다.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요셉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다고요? 내게 어려움이 지금 산겹이 쌓이고 있다고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그 손길을 보면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자신의 무죄를 알아달라고 예언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언자로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바로가 초조해하며 15절에 여러분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이에 16절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겐 요셉에게 신통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하기를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셨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미래도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얽히고 설킨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레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바로는 요셉을 앗아들고 해석을 요구하고 꿈을 풀어놓습니다. 바로의 꿈은 나일강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보기 흉한 암소 7마리가 앞서 풀을 뜯고 있는 암소 7을 잡아먹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어렵사리 다시 잠을 청해 잠에 들었는데 다시 꿈이 꾸어졌습니다. 살지고 포동포동하게 연근 7 이삭이 솟아 있었습니다. 기쁨의 얼굴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동풍에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이삭들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요셉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폐하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유혹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잘 살면 흥청망청 교만해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다 보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 흉년을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곡식을 저장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관리 세우고 지혜로운 장은 사람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선타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십시오. 왕께서 2번이나 반복적으로 꿈을 꾸신 것은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대답을 했어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꿈 해석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 해석을 뛰어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정치와 경제의 문제들, 또 어린 청소년들의 문제들, 학교의 문제들, 침체의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온갖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비판하는 사람이 말고 대안을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너는 대안을 말하라. 요셉의 해석이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14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모든 신하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7년 후에 흉년이 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강요 회의를 합니다. 철학자도 있고 예굽의 당시에 정치기가도 있고
경제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내가 너를 애굽의 온통 네가 되게 하리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실권을 준다는 의미로 임금의 손에서 여러분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웠습니다. 의인을 요셉께 맡깁니다. 여러분 오신 세마포, 총 권력의 상징 세마포를 요셉에게 입혀줍니다.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왕의 여러분 타고 다니던 버금 수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것이었습니까? 꿈속에 그리던 역전의 상황이 막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13년 동안 인간으로서 차마 겪기 어려운 모욕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이 30에 애굽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저는 성취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당한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은 오히려 악세사리처럼 빛날 것입니다. 풍년을 관리하는 일, 흉년의 대책을 세우는 일,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으니 내가 맡아라. 내가 온 땅을 다스려라.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바로에게, 이 바로는 요셉에게 새 이름을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사분납 반네아라는 애굽십의 이름을 줍니다. 사분납 반네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을 살리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살리라. 죽어가는 세상을 내가 살린다. 병든 세상을 내가 치료한다. 넘어진 세상을 내가 일으킨다. 사분납 반네아라는 이름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축하잔치가 끝날 무렵에 성경은 짤막한 한 절을 기록해 놨어요. 오늘 본문 막을 내리는데 45절에 여러분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되어 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동일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어요. 46절도 보세요. 46절 뭐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룬 성공자의 자리, 그곳은 주저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누리고 줄인 자리야, 그 삶을 마음껏 권세를 휘둘르라고 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성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오른 이유는 세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가운데 꿈을 이루어졌을 때 그 보람이 얼마나 컸을까요? 땀 흘리고 수고한 눈물로 참았던 긴 시간 지난 날이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서 권력에 중독되지 않았습니다. 꿈의 성취는 나의 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를 떠나서 땅을 순찰하니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은 그 성품도 알았지만 꿈을 다 이룬 다음에 나타난 그의 성품은 더욱 빛나고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고난 중에 겸손하고 기도한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밥술이나 먹고 돈깨나 맞으며 기도를 중단합니다. 초라한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처하는 지혜에 있었지만 성공과 부에 처하는 지혜가 모자라서 꿈을 이룬 다음에 안주하다가 초라한 성품으로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들을 우리가 한두 번 목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정말 꿈은 그가 총리 대신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아픈 자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힘든 자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굶주린 자에게 그 굶주림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베푸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꿈인 것이고 이것이 꿈을 이룬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것이 성공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한 것, 여러분 하기가 목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신 것, 내게 건강을 주는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함이요, 어려운 사람을 붙잡아주기 위함이요,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함이요, 그와 마음을 다해서 나누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삶인 거예요. 꿈을 이룬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 명예의 어떤 위치에다 내 꿈의 목표를 두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과정에 불과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살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겁니다.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며 그들의 손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을 이룬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의 꿈을 이루어주는데 분명 그 이유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요셉처럼 그 이유가 보이십니까? 오늘 요셉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총리를 주신 것은 내가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기 위해서 나를 총리시켜 준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흉년에 기근된 사람들을 보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걸음이란 걸 요셉은 알았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멋진 생활, 이런 품위 있고 거룩한 생활, 오늘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넘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삶, 꿈을 이룬 사람의 걸음입니다.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손을 잡고 이 꿈의 대열에 함께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주여, 우리 모두 다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어떤 시가, 하나님 어떤 부위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누는 것이, 베푸는 것이,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손을 붙잡아 주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